어제 우리가 경로잔치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초청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전도를 많이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못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작년에 오셨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간증하는 우리 양영자 선교사님도 정말 내용이 너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와서 큰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또 어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오셔서 주방에서 이렇게 또 봉사를 해주셔서 모든 일이 잘 마치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또 어제 오신 분들 중에서 혹은 또 어제 못 오셨지만 오늘 이렇게 처음 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린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예수님이 설교하신 말씀 중에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준 말씀 한 곳을 선택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을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느냐면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혹은 아주 귀한 진주를 발견하는 것 같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없다라고 하면서 사람이 각자가 어떤 사람은 있다고 어떤 사람은 없다고 하면서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어지는데 자신의 소유 전부를 팔아서라도 반드시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 할 정도로 그 가치가 너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전할 때 그 듣는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사는 땅에는 전쟁이 참 많았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 전쟁이 현재 진행 중이죠. 그것도 한두 나라와 싸우는 게 아니고 여러 나라와 이렇게 함께 싸우는 아주 심각한 전쟁터가 바로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그 땅에는 옛날에도 그렇게 전쟁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죽거나 피난을 가서 빨리 안전한 곳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피난 갈 때 이것저것 이고 지고 하고 가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피난을 가도 물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재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찍부터 유대인들은요, 돈이 생기면 많은 보석 같은 거, 금이나 은이나 여러 가지 반짝반짝 빛나는 귀한 보석들, 이런 것들을 자꾸 사 모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피는 작고 또 가볍지만은 아주 굉장히 가치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피난을 갈 때 바로 챙겨가지고 가기가 쉬워요. 그리고 어디에 가든지 그걸 팔면 바로 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런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전쟁을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 그러다 보면 내가 빨리 피난을 가야 되는데 그럴 때 좋은 방법이 이렇게 보석 같은 것들을 미리 사 모았다가 그걸 가지고 가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것을 이제 깨닫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돈이 생기면 자꾸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석들을 자꾸 사 모으고 그렇게 보석을 잔뜩 모아 놓았다가 이제 피난을 가게 되어지는데요. 어떤 경우는 보석을 사 놓았어도 가져가기가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피난 가는 사람 치고 이런 귀한 물질이나 보석을 안 가지고 가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노렸다가 딱
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다 빼앗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난 간다고 해서 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요. 일부는 자기가 사는 집이나 밭 이런 어디다가 자기만 아는 곳에 딱 땅을 파고 묻어놓고 조금만 일부만 가지고 가는 거지요. 그래서 피난 생활을 마치고 반드시 여기 돌아와서 그 보석을 꺼내서 다시 자기가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그들의 습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것을 잘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피난을 가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죽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나라가 망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보석을 감추어 놓고 도망을 갔는데 못 왔어요. 그리고 그 집과 그 땅이 다른 사람한테 팔려서 소유도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새로 그 집이나 그 땅을 산 사람은 그 밭이나 그 집 어디에 그런 보석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겠지요. 일단 밭에 그것을 땅을 파고 보석을 감추어 놨었는데 새로 그 땅을 산 사람은 그 땅 어디에 그런 것이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밭에 와서 일하는 소작농 혹은 일꾼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거기에 밭에서 땅 속에서 보화가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상태에서 바로 보물을 꺼내버리면 이 보물은 누구 것이 될까요? 땅 주인 것이 되겠죠. 발견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밭에 있는 것은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면 땅 주인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던 사람이 남의 땅에 와서 일하다가 그걸 발견했으니까 이거 금방 캐내면 내 것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다른 사람 모르게 묻어놓고 다른 사람 찾지 못하게 한 상태, 이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빨리 이 밭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속에 감춰있는 보화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것을 내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있는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이 있어도 말 한마디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여자들은 그런 걸 알면 입이 근질근질해서 견디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자가 이 사람 왜 그래, 갑자기 집을 왜 팔아, 자동차는 왜 팔아, 이것저것 자꾸 내다 파는데요, 부인한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막 반대하고 아무리 말려도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는 알잖아요. 지금 저 밭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자기는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걸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 것 다 팔아서라도 빨리 그 밭을 사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밭을 사는 데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까? 그죠? 밭을 사야만 보화가 내 것이 되기 때문에 밭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것, 그게 너무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있는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맨날 할지언정 자기 손에는 큰 기쁨이 있으니까요, 뭐 아무리 부인이 말리고 난리를 피워도 다 팔아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땅 주인에게 가서 이 땅을 내가 좀 사고 싶은데 나한테 좀 팔라고.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땅이 1억이라고 가치가 나간다고 하면 1억 주면 팔겠어요? 그러니까 그보다도 2배가 됐든 5배가 됐든 더 훨씬 돈을 많이 주고 이걸 사겠다고 해야 이걸 팔 거니까요,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서라도 이것을 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워도 부인이 아무리 반대하고 자식들이 반대하고 그래도 이 사람은 너무나 분명하게 거기에 보물이 있는 걸 아니까요, 어쨌든 내 것으로 만들려고 다 팔아서라도 이제 그 땅을 내 것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부인과 자녀들을 데리고 그 보물이 감춰져 있는 곳에 가서 싹 파가지고 그 보화를 꺼낸다고 했을 때, 그때서야 온 가족이 이해를 하고 이제 그때부터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던 것은 천국은 그와 같은 것이다. 발견하기 전까지는 사람들한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견한 사람은 그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라도 그것은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게 이 보물이 내 것이 될 걸 생각하니까 막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 혹은 교회를 다녔어도 천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천국을 다시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고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보다도 귀한 것이고, 누가 말려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 최선을 다해서 내 걸로 만들게 하는 그런 가치가 있는 너무나 귀한 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했어요. 장사하는 사람이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물건을 찾아가지고 좋은 물건을 찾아서 또 다른 사람에 가서 파는 이런 일을 하는데, 한 번은 이 사람이 자기가 깨닫기에 너무 귀한 진주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아, 저 진주가 너무너무 귀한 건데 내가 빨리 저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 전부를 가지고 가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을 여기서 내 소유를 전부를 주고 샀어도 다른 데 가서 팔면 몇 배의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걸 이 사람은 알기 때문에 그걸 다 내 걸 다 집어넣어서라도 내 소유로 만드는 거죠. 천국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귀한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가치를 모르는 게 사실은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하루 세 끼 밥을 잘 먹여주셨죠?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 세상에 우리가 어디를 간다고 해서 밥을 뭐 끼니 때마다 자꾸 챙겨주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한두 끼는 같이 먹자고, 빨리 와서 같이 먹자고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도 하루나 이틀, 3일 넘어가면은요, 우리도 먹고 사는 게 힘든데 저 사람은 왜 우리 집에 둘러앉아서 그냥 공짜로 주는 것만 처먹고 살겠지? 돌아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한테 어떻게 했어요? 하루 한 끼를 줬습니까? 두 끼를 줬습니까?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챙겨주셨는데, 근데 그것이 귀한 줄도 모르고 밥이 맛있니 맛이 없니 뭐 보리밥이니 콩밥이니 하면서 투정을 부리면서 입맛이 없다고 투정을 부리면서 자꾸 안 먹으려고 하면서 자꾸 땡깡 부리면서 살았거든요. 여러분, 평생을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우리 먹여 살린 거 귀해요? 아니면 하찮은 일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일인데 그것이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걸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르고 살잖아요. 그걸 알면 이제 철이 들었다고 하지요. 근데 그 철 들은 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하루 종일 밖에서 지나다가 저녁이 들어오면 언제나 잘 왔다고 환영해주고 재워주고, 그게 귀한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일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요새 집 나가면 개고생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개고생하다 집에 오면 집이 너무 좋아, 집이 너무 좋아 그러거든요. 근데 그 집이 누구 집이에요? 우리 아버지 집이에요. 근데 그 집에서 돈 한 푼 안 내도 그냥 와서 먹고 자고 쉬고 마음껏 살도록 허락해 주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엄청난 사랑이고 엄청난 섬김이고 엄청난 희생인데 우리는 그게 귀한 줄도 모르고 가치 있는 것 줄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누구를 제일 존경하냐고 물어보면 이순신 장군을 존경한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정말 훌륭한 그런 조상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구해서 우리 이 나라를 이렇게 편안하게 살게 해주어서 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 이순신 장군보다 더 귀한 분이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가장 존경할 분, 가장 사랑할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란 말이죠. 하루에 밥 한 끼만 먹여줬으면 아주 난리를 냈을 텐데요. 하루 한 끼만 먹여주는 게 아니고 새끼 꼬박꼬박 다 먹여주고 좋은 옷 사다가 다 입혀주고 학교 공부시켜주고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우리 학교 안 보내줘가지고 평생 한을 품고 사시는 분도 있잖아요. 공부는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신 분도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공부를 다 이렇게 대학까지 마치신 분들은 그 엄청난 희생과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 얼마나 감사하고 사나요? 그게 얼마나 귀한 사랑이고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인지 우리가 좀 제대로 깨닫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가치를 우리가 모르고 살아요. 그 짓밟고 살아요. 돼지는 진주를 주어도 그 진주가 귀한 것을 모르고 발로 밟는다잖아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되지만도 못한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요?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도 얼마든지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 매번 쌀이라든가 무슨 생필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자꾸 나누어 드리는 일을 해마다 계속 해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할 건데, 성탄절에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또 다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로 계속 우리가 사용하거든요. 그러나 그 일도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가는 길을 사람들에게 열어주려고 필요한 것이 교회인 줄 압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가 천국 가는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그래서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교회가 해야 되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삼성교회가 계속해서 봄과 가을로 전도 행사를 하고 이렇게 이웃들을 초청하면서 잔치도 벌이고 선물도 드리고, 자꾸 이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그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천국 간다는 사실을 자꾸 가르쳐 드리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또 함께 예배 드리면서 천국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천국 가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어서 우리 함께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사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었는데 바울이 생각할 때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돼 마땅한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는 믿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믿는 사람도 못 믿게 하려고 그걸 방해하는 일에 자기 생명까지 바쳐서 열심히 노력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을, 구원받는다는 사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이제 그가 저 먼 곳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거기 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거나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그곳을 향해서 말을 타고 가다가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깜짝 놀랐어요.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지면서 갑자기 말에서 자기가 떨어지게 되고 눈이 멀어져서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더듬더듬 하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요. 바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장례까지 치렀는데 그분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거든요. 그리고는 그걸 믿지를 않았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고, 그건 잘못된 일이라고, 이제부터는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나를 전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서 천국 가는 일을 이제부터 내가 해라 하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새롭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이건 믿어서는 안 되는 분, 절대로 믿어서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못하게 하려고, 그걸 방해하고 그런 사람들을 잡아 죽여서라도 없애려고 했던 사람인데요,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너무 잘못 알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창세기 94장에 보면, 찬송가 94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보다도, 세상 명예보다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르고 자꾸 죄의 길로 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면서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그 죄 다 용서하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우리의 이 죄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 예수님인데요, 이 사실을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잘못된 인생을 산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이제 끝난 것이 아니고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나를 찾아와 만나 주신 것을 경험하자, 아, 예수님은 정말 죽음을 이기신 분이고 나도 죽어도 얼마든지 살려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까지 자기가 알던 것 다 내려놨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 보물같이 여기던 것도 야, 예수님과 비교하니까 이거는 그냥 배설물 정도에 지나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것도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는데요, 예수님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불렀던 540장의 찬송가 보니까 예수님의 피는 보배로운 피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의 피가 보배로운 피. 왜요?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면 사람이 죽게 되거든요. 그러나 죽어가던 사람에게도 피를 수혈하면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의 피를 다 흘려주셨는데 그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지옥 갈 인생에게 천국 갈 인생으로 바꿔주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이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보배로운 피다, 보배다, 그 피가 바로 보배와 같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가장 귀하신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흘리신 이 보배로운 피,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가지 못하던 천국을 보게 되고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 천국이 얼마나 귀한 곳입니까? 거기는 죽음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슬픔도, 눈물도 없습니다. 밤도 없습니다. 죄도 없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다시는 죽지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곳인데, 여러분, 그곳에 가지 못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예. 그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하나의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천국에 들어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발견한다면 가야 되는데, 그 천국이 내 것이 돼야 되는데, 이 천국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우선은 내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야 드디어 그것이, 그 보화가 내 것이 되듯이,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우리는 가야 되는데요, 거기에 가는 방법은 우리가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않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천국 가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불교계 유명한 성철 스님이 절에서 불교 다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법을 하는 걸 들었어요.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잘 발달돼 가지고요, 유튜브에서 그런 영상들이 많이 소개가 되거든요. 한 9분 정도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요, 이 성철 스님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한 9분 정도 하는데요, 그 중에 사도 바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짜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은 그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안 믿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막 반대하고 나서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를,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나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고 그 부활한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다는 것,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해서 죽어도 죽음을 이기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 말은 못 믿어도 바울의 이야기는 믿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귀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딱 발견하고 깨닫게 나면, 야, 그 순간부터 이건 반드시 내 것이 돼야 된다, 이건 반드시 내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천국이 그런 곳이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여러분에게 그 천국이 감춰져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후에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을 실제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로 천국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언제 죽어도 죽음을 이기고 천국에서 우리 영원히 살 수 있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쁨이 넘쳤다 그랬어요. 이 천국을 깨닫게 되고 나는 이제 천국 가는 사람이 됐다, 그러면 이 확신이 마음속에 있으면요,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집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남들은요, 쉬는 날이라고 등산 가고 꽃구경 가고 술 마시고 골프 치고 막 다 그러는데, 야, 좀 같이 좀 가자, 저기 꽃이 얼마나 이쁘게 폈는지 꽃 구경 가자. 그래도 나는 교회 가야 된다고, 하나님 예배해야 된다고 하면서 교회로 오잖아요. 그런데 꽃 구경 가는 사람이 기쁨이 분명히 있겠지만요, 그 꽃 구경 안 가도 내 속에는 그 꽃 구경보다 더 좋은 천국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보다 더 큰 기쁨을 가지고 교회로 달려오는
오는 거지요. 심지어는요, 예수를 믿는데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업에 실패한 것 너무 힘들지만 그보다 천국에 대한 기쁨 때문에 그거를 견뎌요. 암에 걸려 죽어가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서 지금 당장 망하는 상황이 되었어도 천국에 대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되어져요. 이 기쁨이라는 건 세상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고요, 그 어떤 것과도 빼앗길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이 기쁨을 모르고 살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 재미로 산다냐, 이렇게 좋은 술도 안 마시고 그러면서 조롱하고 비난할지 모르지만요, 천국을 발견하고 나면 그 사람은 세상 그 사람도 어느 누구도 느끼지 못한 이 기쁨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직장에 가서 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어지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해가지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셔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고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까짓 것 두려울 것도 없고요, 염려할 것도 없고 근심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천국의 기쁨이 새롭게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이제 예수님을 믿으시고 함께 천국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밭에 보화가 감추어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지만 발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내 것으로 삼을 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손잡고 천국에 함께 가서 저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기쁨이 넘치는, 그리고 저들 자신이 보배로운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함께